아하. 안녕하십니까? 이번 가을 수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 수양의 저녁 1강을 맡은 저는 김반석 목자입니다. 주일마다 단상에 올라오는데 오늘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함께 요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가을 수양회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녁 일강 말씀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볼 말씀의 배경은 너무 힘든 인생 뒤에 반전이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요셉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곳에 요셉을 모셔와 봤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셉 맞으신가요? 네, 전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 안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니시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요셉은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맞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 또 그렇게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잘 찾으셨네요. 혹시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름 뜻대로라면 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말도 마세요.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도 되어보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보고 험한 세월을 다 지내봤습니다. 아우, 말로만 들어도 힘든 인생을 사셨네요. 안 그래도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아보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감사하죠. 그러면은 짧게나마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속도로 같이 쫙 펴진 인생길이 아닌 오프로드처럼 거친 인생길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요셉 1절부터 13절입니다. 꿈꾸는 자였던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이 노년에 낳은 막둥이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입어보지도 못한 채색 옷까지 입히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며 형들은 시기 질투에 빠지고 막내가 하는 행동들이 미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요셉이 꾼 꿈들을 신나게 형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꿈 내용을 들은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들은 형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며 절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막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꼴보기 싫은 짓까지 하니 이 자식을 어떻게 하지? 하며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 막내인 이삭이가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참교육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들에게 요셉을 없앨 기회가 찾아옵니다. 먼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으러 요셉이 혼자 온 것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광주에서 목포까지 간 거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을 본 형들은 지나가는 노예상에게 은 20냥에 가차없이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애국까지 강제적으로 끌려가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은 전용 영화관에 야외 자쿠지, 헬스장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노예가 해야 할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온갖 집안일들 중에 요셉이 할 줄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꿈처럼 일어나면 눈앞에 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현실을 부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남성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훈련소의 첫째 날 아침, 군대 기상나팔을 들으며 일어났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하며 당황스러움과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그 기분을 다들 잊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3주간 훈련소에 다녀왔는데 2번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도 그러는데 꿈보다 더한 현실 앞에 요셉에게는 이보다 더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연락할 핸드폰이며 카톡이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요셉에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다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형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다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성공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성공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예수라는 제목의 책을 쓴 로리 베스 존스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형통의 의미가 성공이라면 결국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정했을까요? 호소도 하고 불평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며 이러한 불만조차 하나님께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로 사랑받고 인정받게 해주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어렵고 하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 보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열심히 이집트어와 집안일을 배우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눈에 자꾸만 요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으로서 이미 수많은 노예들을 부려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매사 성실히 일을 잘 해냈습니다.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가 함께함을 보디발도 느끼게 되자 그는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분명 모든 것이 처음인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맡은 일마다 순조롭게 이끄시고 그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곳 혹은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내리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까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던 요셉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그의 어머니인 라헬을 닮아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신앙심도 좋고 성실하며 똑똑한 데다가 잘생겼으면 당연 놓칠 수 없는 1등 신랑감입니다. 저희 요셉 목사님만 봐도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요셉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동침을 하자고 정욕의 유혹을 던집니다. 이번에 결혼한 주니어 안요셉 목사님처럼 곁에 힘이 돼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면 모를까. 성경의 요셉에겐 이런 동역자도 없어서 외로운 타국 생활에 더 유혹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형제들에겐 수지 혹은 카리나, 자매들에겐 차우 누나, 송강이 좋다고 함께 있자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유승 목동님 어떨 것 같나요? 네. 카리나는 너무 예쁜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해야죠.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을 아는 요셉은 어떻게 거절합니까? 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처럼 요셉이 완강하게 거절하였지만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자자고 청합니다. 그 당시 부잣집 여인들은 마음에 드는 하인과 관계를 쌓으며 본인 능력의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왕의 친위대장의 안사람이 하인 하나를 꼬시지 못하니 자존심이 많이 상하다 못해 오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있을 순간조차 만들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상황까지 만듭니까? 11절을 보면 여인은 요셉과 어떻게든 동침하기 위해 본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의 옷을 잡으며 매달립니다. 이때 요셉이 유혹에 못 이겨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완벽 범죄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사와 동침하는 것을 보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도 아니고 무엇보다 자기가 항상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질러서 죄를 짓기 싫었습니다. 요셉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신앙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성결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수능을 보는 박지원 목사님의 막둥이 성결이도 있지만 그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깨끗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인 요셉을 깨끗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처럼 잠언에서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물론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얼굴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만 있는 이집트입니다. 그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건장한 청년에게는 절대로 쉽지 않은 쾌락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바울은 디모데가 경건하고 선한 사람인데다가 세상에 대해 금욕적이었어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유혹을 피하고 성결한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옆에 계신 목자님들과 UBF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청부가 활발해지면서 여러 재밌는 모임들도 많아지고 영역 간에 교제하며 성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도데이에 한 명을 초청하기 위해 각자 기도로 감당하고 점점 학생 목자들로 성장하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앞으로도 말씀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성결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진정한 형통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결을 지키려고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거절하는 요셉한테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낱 강을 건너온 이방인 노예 주제, 감히 나를 무시해? 하이톤이 쉽지 않네요. 네. 하며 주장하자,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며 말해도 아무도 억울한 요셉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보디발 여사는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니 글쎄요,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니까요. 이 옷 좀 보세요, 옷 좀. 이야기를 듣고 화가 끝까지 난 보디발은 왕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요셉이었지만 상황은 왜인지 자꾸만 나빠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인자를 요셉에게 부어주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하여 간수장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던 것처럼 요셉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만 있었다면 아마 자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해 애굽의 실무 경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에서는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된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배운 것들로 앞으로 있을 대기근을 위해 7년의 풍년을 잘 대비합니다. 그 후 대기근 때 자신을 버렸던 형들이 곡식을 받으러 애굽에 오지만 그들을 만나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주고 이 모든 것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아무 사고 없이 이주시키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겸손하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 본인에게 이익이 없으면 성실하지 못하고 꾀를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도 잔꾀를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깁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죄수들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고 묵묵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둘째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한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욥기에서 욥도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여전히 함께하셨습니다. 욥과 요셉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우리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막내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까지 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결국 총리까지 되는 인생인데 처음부터 순탄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도 바로 풀려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것,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게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취업, 전공시험, 가족 문제, 인간관계 등등 온갖 상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요셉처럼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보았을 때 상황 자체는 비슷해도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했어서 요셉이 어떠한 감정들이 들었을지 공감이 잘 되었습니다. 공동방을 같이 지내던 형들에게도 입에 발린 말처럼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이방인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지내든 언젠가 다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마음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미래가 싫었습니다. 일찍 부모 곁을 떠나 홀로 해외에서 살았던 저는 뒤통수 맞지 않으려고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탔던 저는 요셉처럼 준수한 외모를 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혹들이 종종 들어왔습니다. 20살 때는 여자인 친구랑 술을 마시다 자기를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남자는 너가 처음이라며 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을 끝까지 풀이찌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거절했기보다는 후회할 것 같아서 뿌리쳤지만 지금까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대학 입학 당시에도 잘생긴 신입생이 학교에 왔다고 한국인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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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입니다. 네. 그 덕분에 친구가 적진 않았고 낭만 있는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욕의 유혹에 넘어져 음란물도 보고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며 지냈습니다. 세상 것들로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지만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요셉과 다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를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한국에서 영육간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더 알고자 작년 가을 수양회를 기점으로 교회 형들과 공동방을 실천하고 올해부터는 주일마다 사회로 섬기며 예배 말씀도 기도를 위해 적으면서 듣고 대학 청년부도 열심히 섬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해외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걱정이 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틈틈이 드는 정욕적인 생각들과 세상 것들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았고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아직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 내면에 다시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양의 말씀을 감당하라고 주십니다. 요셉의 코람데오 삶은 너무 큰 산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보아도 막막했고 아무리 써도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수양회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도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만큼 노예로 일할 때나 옥에서 일할 때나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제가 잘 해볼게요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하며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유, 안 온다 했는데 이거 진짜. 예. 예. 말씀인 처음인 저도 잘 하고 싶었나 봅니다. 처음이라 부담을 가지는 게 당연하고 못하는 게 당연한데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제 의가 강해졌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작년 가을 수양회 때 이 요절로 소감 발표한 이후로 말이 내려놨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제가 강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는 저를 바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고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죄인인 나를 말씀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약한 제가 성결한 삶을 위해 제 의로 할 수 있는 결단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셉처럼 주의 말씀만 지키며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유혹을 어떻게 피해야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죄의 유혹 따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의 꿈은 영육간의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합니다.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매일 양식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앞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유학생 선교사로서 이방 땅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종역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요셉의 결단입니까? 중요한 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번 수양의 타이틀인 코람데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뜻이나 단어로부터 부담이 밀려오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떳떳해야 할 것 같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만 될 것만 같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말하지만 결국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께 총애받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의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는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저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 수양회를 통하여 코람데오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을 항상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지키며 성결하는 자들이 되는 이번 수양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수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